불교 문화를 강해하게 된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 준성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2500여 년 전 진리를 깨쳐 영원한 행복의 길을 우리들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불교 문화 중에 불교 사찰의 전각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조계종에서 편찬한 불교 문화를 근거로 하고 여러 문헌을 참조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훌륭한 불교 문화를 널리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찰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도량이자 불법을 널리 펴서 중생을 제도하는 전법의 장이다. 초기에는 스님들이 거주하는 승원만 있었으나 불탑이 성행하자 탑과 승원이 갖추어진 종합적인 사원으로 발전하였다. 사찰에 어오는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라는 산스크리트어 상가람마인데 중국에서는 승가람마라고 표현하였고 이것을 줄여서 가람이라고 불리었다. 불법의 도를 선양하고 구현하는 곳이라 하여 도량이라 하기도 하고 깨끗한 집의 의미인 정사라 불렀다. 사찰의 구조는 산문, 전각, 탑, 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초의 사찰은 인도의 중림정사이다. 우리나라의 사찰은 평지가람과 산지가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평지가람은 평지에 세워진 사찰을 의미한다. 궁궐 건축의 중문, 정전, 회랑 등의 구조와 유사하게 사찰의 건물이 배치된다. 대표적인 사찰로는 경주의 황명사터, 익산의 미륵사터 등이 있다. 산지가람은 산중의 터를 잡은 사찰이며 가람의 질서를 존중하되 산세와의 조화를 중시하여 배치를 하였다. 구석사, 화엄사, 영암사 등이 대표적인 산지가람의 형태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사찰은 중국식의 건축 양식과 가람 배치 방식을 따른다. 고구려 시대에는 팔각탑을 중심으로 동서, 북면에 세 곳의 법당이 배치된 일탑 3금당식의 가람 배치를 보인다. 백제와 신라에서는 남북 일직선상의 앞쪽으로부터 중문, 탑, 금당, 강당의 순으로 일탑 금당식의 가람 배치를 이루고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탑이 법당 앞에서 짝을 이루어 양쪽에 세워지는 쌍탑 가람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찰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사찰에 들어서면 맨 처음 냇물을 가로지른 티안교 또는 해탈교를 지나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부리문을 지나게 된다. 그리고 불보살과 여러 조사를 모신 정각을 만나게 된다. 스님들의 생활에 필요한 요사가 있고 훌륭한 스님들을 추모하기 위한 부도가 자리 잡고 있다. 사찰에 들어서면 먼저 냇물과 이를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이를 해탈교, 극락교, 열반교, 피안교라 한다. 생사번뇌로 가득 찬 속세를 떠나 열반의 언덕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인데 의미는 일심을 상징한다. 세속의 번뇌를 불법의 청량수로 말끔히 씻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다. 금강문은 사찰의 대문 역할을 하는데 흔히 인왕상이라 불리는 두 명의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어 인왕문이라고도 한다. 금강역사상은 불법을 회방하려는 잡신과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오른쪽을 지키고 있는 역사가 나라형 금강, 왼쪽에 입을 다물고 있는 역사가 밀적 금강역사이다. 사찰에 무시무시한 사천왕을 모신 것은 악귀의 범접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저를 찾아온 중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잡념을 없애주는 역할도 한다. 사천왕은 수미산 중턱에 사는 신들로서 제석천을 모시고 각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 부하들과 함께 천지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선악을 모두 알아와 제석천에게 보고한다고 한다. 사천왕은 동서남북을 지키는 방위신으로 동쪽은 지국천왕이, 남쪽은 증장천왕이, 서쪽은 광목천왕이, 북쪽은 다문천왕이 지킨다. 특징을 보면 지국천왕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은 주먹을 쥐고 허리에 대고 있거나 보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다. 증장천왕은 오른손에 용을, 왼손에 여의주를 쥐고 있는 모습이며 광목천왕은 오른손에 삼지창을, 왼손에 보탑을 들고 있다. 그리고 다문천왕은 환하게 웃으며 비파를 타고 있어서 쉽게 구분이 된다. 사찰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으로 해탈문이라고도 하는데 불의는 본래 진리는 둘이 아님을 의미한다. 불의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불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불전은 부처님, 보살과 같은 신앙 대상을 모신 불교거 충무를 말하는데 법당은 흔히 금당으로도 불리는데 황금빛의 불상을 모신 곳이기 때문이다. 불전 내부의 중간부에는 불단이 설치되고 불단 위에는 불상을 안치하고 불상 뒤에는 후불탱화를 걸게 된다. 이때 불단에 안치된 주종불상의 명호에 따라 불전의 명칭이 정해진다. 주종불이 석가모니 불이면 계웅전, 계웅보전이라 하고
비로자 나불인 경우 대적광전, 대광명전, 보광전, 대광전, 적광전이라 한다. 아미타불을 모신 경우 극락전, 무량수전, 보광명전, 아미타전이라고 하고 미륵불은 미륵전, 약사열애불은 약사전, 만월보전, 유리광전, 보광전이라 한다.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법당으로 석가모니불에는 좌우에 협시불을 세우는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주로 모신다. 아미타불과 약사열애를 세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격을 높여 대웅보전이라 한다.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삼신불을 봉안하여 연화장 세계를 상징한다.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로는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을 봉안하는데 선종사찰에는 보신불로 노사나불을 봉안한다. 극락전은 주불로는 서방 극락세계에 살면서 자비를 베푸는 아미타불로 불단위에는 1000개를 달고 여의주를 문용이나 극락조를 조각하여 장식한다. 좌우 협시불로는 중생을 인도하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또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신다. 약사전에 모신 약사불은 풍방정토에 부처이며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믿음이 있다. 좌우 협시불로는 예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봉안한다. 미륵전은 미륵불이 출현하는 곳이 용화세계의 용화수 아래이므로 용화전이라고도 한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전을 지칭하는데 별도 불상은 두지 않는다. 5대 정멸보궁으로는 양산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풍사가 있다.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시며 관세음보살이 두루 원흉통을 갖추고 중생의 고뇌를 소멸해 주기 때문에 그 권능과 구제의 측면을 강조하여 원통전이라고도 한다. 지장전은 영부전이라고도 하고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있으며 지옥에서 죄의 경중을 정하는 12의 왕을 모신 곳이라 하여 시왕전이라고도 한다. 나한전은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제자로 아라한과를 성취한 성인을 모신 전각이다. 아라한은 번뇌를 끄는 성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행을 받을 만하다고 하여 은공, 진위와 함께 있으므로 응진전이라고도 한다. 나한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봉안되고 좌우에 가섭과 안하니 그 좌우에 16분 또는 500분의 나한의 영상이 배치된다. 팔상전은 부처의 일생을 8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팔상도를 모신 사찰 전각으로 후불탱화로 영산해상도가 걸려 있어 영산전이라고도 한다. 조서당은 불교 종파를 세운 분이나 사찰의 창건주 등을 기리기 위한 전각이다. 독성각은 사찰에서 스승 없이 홀로 깨진 독각의 성자를 기리는 전각이다. 삼성각은 법당의 뒤쪽 작은 전각으로 산신, 독성, 칠성 등 우리 민족 고유의 토속신들을 불교적으로 수용해서 모신 곳이다. 그 신상을 각기 다른 건물에 모실 때에는 산신을 모시면 산신각, 칠성을 모시면 칠성각, 독성을 모시면 독성각이라 한다. 범종각은 범종을 달아놓은 전각을 말하며 범종루, 종각, 종루라고 한다. 사찰에서는 법전 사물인 범종, 법고, 운판, 모거 등을 함께 놓아둔다. 요사는 사찰 내의 전각이나 산문 내의 승려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로 구성은 큰방, 선방, 사무실, 부엌, 창고 외의 수갑과 해우소까지 포함한다. 탑은 산스크리트어로 스토파로 원래는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그 위에 흙이나 돌을 높이 쌓아 만들었던 것이 최초의 기원이다. 탑은 나무로 만든 목탑, 벽돌로 만든 전탑, 돌로 만든 석탑으로 분류된다. 부도는 승려의 사리나 유고를 안치한 묘탑이다. 당간지주는 당을 걸던 당간을 지탱하기 위하여 당간 좌우에 세우는 기둥으로 사찰의 신성한 영역을 표시하는 구실을 한다.